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지내게 된 2022년을 넘어서서 새로운 시간, 새로운 역사, 그리고 은총으로 다가오는 2023년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말 그대로 송구영신, 옛 시간들을 보내고 새로운 시간들을 맞이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심령이 열려지고 또 하나님이 내리시는 축복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송구영신이라고 하는 단어, 유래가 한 두어 가지 있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저 옛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맡는 일, 원래 그 내용은 뒤에 이런 내용이 붙어 있습니다. 옛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맡는 일은 속임이 없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는 담겨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서현이라고 하는 중국 사람이 쓴 식구 중에 송구영신 류불기, 옛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맡는 일은 속임이 없다. 송구영신은 속는 일이 아니다. 그런 의미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하자면 시간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의 주관하심은 일직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간은 계속 흘러서 뒤로 가게 되어 있고 또 앞 시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되어 있다 하는 의미로도 신앙적인 태도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물론 구약 성경 전도서 말씀에 따르면 해 아래 새 것은 없는 것이지만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나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피조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잊지 않고 또 이제 묵은 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흔히들 세월이 약이다 하는 이야기를 자주 사용을 했습니다.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뭐든지 포기하려고 하는 생각도 여러 번 있을 수 있겠지만은 또 그런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게 모진 시간들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어떻게 견디고 넘겨왔는지 또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세월은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삶의 내용을 고스란히 떠안고 가는 것이고, 또 세월은, 시간은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는 중요한 순간들이 되고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설교 준비를 하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번 송구영신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자꾸 이분의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저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기 때문에 드는 생각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 같은 나이 또래 정도 되면은 다 알고 있는 그런 노래인데 바로 세월에 관한 그런 일반 가요입니다. 서유석 씨가 부른 가는 세월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 가사가 자꾸 맴돌았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옛날 가수 노래이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가끔 들을 수 있는 노래요. 또 노래풍이 특이하기 때문에 많은 가수들이 또 모창을 하기도 했던 그런 분이죠.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잡을 수가 있나요? 아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도 변했구려. 하지만 이것만은 변할 수 없어요. 새들이 저 하늘을 날아서 가듯이 날아가고 달이 가고 산천초목 다 바뀌어도 이내 몸이 돌이 돼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이내 몸이 흙이 돼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사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노래 전체는 아니지만은 한번 실제로 그분 목소리로 노래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한번 좀 틀어줘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아가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도 변해버려. 이것만은 변할 수 없어요. 저 하늘을 날아서 가듯이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산천초목 다 바뀌어도 이내 몸이 흙이 돼도 영원하리.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제가 옮겨놓은 가사하고 좀 몇 군데가 좀 틀린 곳이 있기는 하네요. 은혜가 되십니까? 가사가 그냥 우리 나이 또래 사람들은 명확하게 들어오니까 자,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내 마음은 영원하다 하는 그런 가사죠.
좋은 가사입니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열 길 물속은 들여다볼 수 있지만은 한 길도 안 되는 사람 속은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인가? 우리의 마음은 불변하는 그런 내용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자신을 살펴보더라도 솔직히 내 마음이 얼마나 자주 변하는지, 우리 인간의 마음은 아침 저녁으로 뜯어 고친다라는 그런 말이, 주변 석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이렇게 수시로 바뀌게 되니까 계획이나 결정 따위도 자주 바꾸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저 대중가요의 가사니까 그러니 하고 읊조리고 듣는 것이지,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내 마음은 영원하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일반 가요니까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인간의 마음과 생각은 이처럼 믿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늘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수 신문이 올해죠. 이제 벌써 12시 1분이니까 이제 새해가 됐습니다만은 2022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사회 전반을 두루 살피면서 사자성어 하나를 발표를 했는데, 그게 이러한 상황과 또 우리 인간들의 개인적인 삶과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생각을 해서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이래저래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젊은 청춘들의 안타까운 소식도 듣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조금 나아졌다고 해야 할 것인지 모를 정도로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나 일본에서 감기약을 싹쓸이 해가고 있다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중국에는 변종인지 모르지만은 다시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하루에도 몇천 명씩 사망을 한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라서 자국 내에서 감기약을 구할 수 없을 것을 대비해서 이웃나라, 우리나라나 일본, 싱가포르 이런 나라에 생산되는 감기약을 마구 쓸어 간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마음이 터질 듯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나가는 시간을 붙잡지 못하고 또 새로운 시간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들이 2022년 이 한 해를 사자성어로 선택을 할 때에 50.9%의 득표율로 과의불개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선택을 했습니다. 잘못하고서도 고치지 않는 것, 그런 뜻인데 그것이 잘못이라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잘못하고서도 고치지 않는 것, 그것이 잘못이다. 논어에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이게 조선 왕조실록 연산군 일기에도 나오는데, 연산군이 소인을 쓰는 것에 대해서 신료들이 반대를 했지만 고치지 않고 있음을 비판하는 대목이 바로 이 실록에 적혀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런 사자성어의 선택은 국민들의 생각을 상당 부분 대변하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식하고도 모른 척하는 경우도 참 많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되는데 그것을 사실대로 말하지도 않고 그저 뭉개버리는 그런 사회 현상들, 이런 현상들을 염두에 두고 과의불개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가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더 이상 바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구약에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곧 나에게 반역만 해온 한 반역 민족에게 보낸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처럼 이날까지 나에게 죄만 지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진 바로 그 자손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다. 듣든지 말든지 자기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다는 것만은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정치권이 반역하고 잘못을 회개할 줄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빗대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잘못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흠이 되고 또 상대방이 그 흠을 약점으로 삼아서 공격거리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솔직하게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잘못이 완전히 감추어지고 또 그게 드러나지 않을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민족 공동체 전체가 자신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민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독특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습니다.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민족 1년에 한 번씩은 자신들이 저지른 과오, 죄, 잘못을 과감하게 인정을 하고 수정을 하고 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만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받아들이는 민족이기 때문에 독특한 민족입니다. 작년 2022년 9월 25일 일요일 저녁이 유대인들의 새해 명절인 로시 하샤나라고 불리우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유대력으로 보면은 5783년째 새해가 되는 그날이 작년입니다. 2022년 9월 25일 일요일 저녁부터가 바로 로시 하샤냐 새해이었습니다. 이날 회당에 순양의 뿔로 만든 쇼파라고 불리우는 나팔을 불기 때문에 흔히 나팔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로시 하샤냐 새해는 세 가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한 해의 머리, 한 해의 시작이라고 하는 뜻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뜻, 그리고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의미하는 로시 하샤냐라고 하는 새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탈무드에 따르면 유대력의 첫날인 이 로시 하샤냐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셔서 천지 창조를 완성하셨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의 유대력에 따르면 아담과 하와의 창조니까 바로 우리 지구의 시작, 지구의 나이를 말하자면 5783년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날이 인류 역사의 시작으로 인간의 새해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팔을 100번을 불고 기도문을 낭송을 합니다. 잠자는 자 일어나라. 너의 행위를 생각해보라.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에게 용서를 구하라. 악한 길에서 벗어나 주께 돌아가라. 그가 자비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개인적으로 보면은 후회되는 것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잘한 것보다는 잘못된 것들, 지은 죄, 또 실패한 것들, 후에 막급한 그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생각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그것을 공동체 전체가 1년 동안 지은 죄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리고 용서함을 받음을 통해서 새해를 시작한다. 공동체적인 죄의 고백과 용서의 선언을 허락받는 그런 전통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이때 집안에서 가장 좋은 옷을 차지했는데 대개는 순교를 상징하는 흰 옷을 입고 이 새해를 맞이하고 또 욤키프루라고 하는 대속죄의 날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끊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의 용서를 선언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한 선행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회개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또 지은 죄에 합당한 구제, 자선금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이렇듯 죄 지은 인간이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또 잊어버리고 또 그것을 의도적으로 놓쳐버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팔을 불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때가 로시 하샤냐 새해 열흘 기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로시 하샤냐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개념도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각 사람의 행실에 따라서 책 3권에다가 각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행실을 기록을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 책의 제목은 의로운 자, 악한 자, 중간에 속한 자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의로운 자는 생명책에 옮겨 적혀서 영원히 살 것이라 기록되어 봉인이 되고 악한 자는 사망록에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의로운 자나 악한 자나 이 두 가지 책에 기록되지 못한 어중간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열흘간 유예 기간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일 뒤에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의로운 자의 책에 이름이 기록될 것인지 악한 자의 책에 이름이 기록될 것인지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것도 저것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열흘을 참회 10일이라 그렇게 부르면서 생명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참여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이하는 새해의 아주 중요한 그런 삶의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새해 첫날 인류 창조를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지만은 인간이 죄를 씻어서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여긴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새해 기념하고는 다른 매우 신앙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설날을 새 출발의 방점을 두지만은 성경의 설날 그리고 새해 유대인들의 모든 창조의 첫날 그리고 새로운 새해의 새 시간 지금까지 지은 죄를 뉘우치는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연약하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연약함을 고백할 때에 새로운 존재로 태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유대인들의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풍습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좋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골, 탈태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뼈대를 바꾸어 끼고 또 태를 빼앗는다 하는 그런 뜻이죠. 형용이 좋은 방향으로
달라진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또는 뼈를 깎는 고통과 반성을 통해서 새롭게 하겠다고 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환골 탈태라고 하는 이 말을 반성과 변호의 각오를 다질 때마다 써오던 용어이기도 합니다. 동물 세계에서도 이런 현상을 우리는 접할 수가 있겠습니다. 소위 말하면 탈피의 과정이 됩니다. 갑각류라든지 절지동물 또는 파충류, 양서류 등등에서 탈피 과정이 반드시 적용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탈피의 과정은 인간으로 비유하자면 이 폐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수반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쉽게 탈피, 껍데기를 벗고 새로운 몸을 갖추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폐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동반된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탈피 직후의 몸, 말랑거리기 때문에 매우 약하고 포식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큰 순간입니다. 더욱이 다 벗지 못해서 죽는 탈피사도 일어나곤 합니다. 그리고는 이 겉껍데기와 새로운 부분이 올바르게 분리가 되지 않아서 장기의 손상을 입기도 하고 그리고는 그것 때문에 죽기도 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토록 번거롭고 힘든 탈피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인가? 바로 성장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다 죽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성장하기 위해서는 탈피의 과정을 반드시 그걸 견뎌야 되고 넘어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곤충이나 갑각류, 양서류, 파충류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되겠습니다. 갑각류 가운데 바닷가재를 예를 든다고 한다면 탈피 과정을 통해 성장하게 되는데 이 성장을 거듭하면서 껍질도 단단해지고 무거워져서 어느 때는 탈피가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매년 10 내지 15% 정도의 바닷가재들이 탈피하는 과정에서 지쳐가지고 자연사하는 것으로 통계 수치가 잡혀져 있습니다. 이렇듯이 갑각류를 비롯해서 껍질이 있어서 겉은 딱딱하지만은 허물을 벗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은 말랑말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가 아주 약한 순간이지요. 연약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가장 약해져 있는 그 순간이 성장하는 때라. 성장하는 때라. 우리 인간이 어느 때 성장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약해진 순간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입고 또한 또 그 상처가 깊이 나 있을 때에 그때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때가 성장할 때라. 죽을 것 같고 너무 약해져서 스치기만 해도 상처받을 수 있는 그 순간이 우리가 크고 있는 순간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죄 때문에 연약해진 그 순간을 바로 탈피하는 것처럼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으려면은 회개, 그리고 잘못의 인정,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뜻이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서는 일, 이게 바로 우리의 성장을 위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순간이지만 그때가 곧 강한 때다. 그때가 곧 성장하는 때요. 그때가 곧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순간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계획도시, 황제를 위해서 세워진 도시, 수많은 신상들이 즐비하게 세워져 있는 도시, 황제 숭배의 절정을 치닫고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를 배경으로 두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답변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당시의 주님은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땅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피지배 민족으로서 당연히 로마 황제를 주라고 불러야 되는 그런 순간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는 황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주는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주는 세상의 돈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탈피의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든지 연약함으로 빠져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배경을 두고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그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이었는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고 예수님이 대단한 칭찬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송구영신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성령님을 통해서 물어보십니다. 오늘날 당신들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는가? 당신들도 역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겠는가? 새해를 맞이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새해를 맞으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절차를 생각하면서 특히 지은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서면서 우리의 하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 더 철저해지고 그것을 통하여 나 자신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민족과 인간 생명을 세상을 생명으로 살리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리고 이 복된 2023년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에만 우리는 강해질 수 있고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 물으실 때마다 우리는 주저주저했습니다. 강하게 우리의 신앙 고백을 이루질 못했습니다. 우리의 주는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우리의 죄됨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만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청주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송구영신하는 이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